위대한 어린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귀중한 시대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봐도 아이들이 정말 적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니까 사진 좀 보여줄래요?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0.72명입니다. 약 작년에 23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출생률이죠. 그러니까 2023년에 1993년생이었던 70만 명의 사람들이 23만 명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략 한 35아니 70만이니까 반이 난 거죠. 23만 명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따지면 30년 후에 2050년 정도 되면 23만 명이 아이를 낳는다면 7만 명을 낳는 거예요. 7만 명. 우리나라에 7만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0년 후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내가 사라질 수 있는, 멸종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나라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가 않고 상당히 절망적일 수가 있어요. 우리 나라는 정말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사회적 혼돈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잘 준비한다면 새로운 영적 도전이 될 걸, 도약이 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기 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또한 번영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라크, 옛날에는 바벨론이라 하죠. 이라크 지역이었던 우르에서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신 이유는 그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 말씀 보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우리는 항상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창세기 18장 18,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평범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세상에서 학벌이 좋고 막강한 권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사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을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주목할 말씀이 그때에, at that time,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는 아주 메시아적인 비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때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듣지도 못하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은 십자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고통이고 저주스러운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의 왕국이 유대 땅에 세워지면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께 우리 중에 누가 당신에게 가장 큰 공신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주님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가 가장 큰 공신이죠?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내가 큰 자리에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서로가 지금 다투고 있던 at that time, 그때였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를 보라 하니까 저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우리 준우와 같은 어린아이를 딱 앞에 세우시고 탐욕으로 찬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탐욕과 욕심을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지만 고생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왕국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순수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고 너무도 낮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우리 순전한 믿음을 잃어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 채우려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기대할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 직장, 자녀,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럼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수도 있고 채워질 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교회를 떠나고 봉사도 안 하고 또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은 일반적인 샤머닌 신앙하고 똑같아요. 토속 신앙하고 똑같아요. 너무도 기본적인 거예요. 하지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한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신앙한다면 여러분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산을 드릴 수 있는 저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시면 됩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평생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옆에 앉으시면 됩니다.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것에서 성실하게 순종했으면 성실하게 주님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또한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돋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세례 요한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삼촌이었어요. 삼촌. 6개월 빨리 난 삼촌이었죠.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신약성경에서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아주
뭐랄까 순전한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유명해졌습니다.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혹시 예언자가 아닐까? 예언자를 넘어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가게 됐어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우리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명성은 다 잃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흥해야 되겠지만 나의 나라, 나의 명성은 쇠해야 된다. 이것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러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을 때 사람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칭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순전한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약해요. 힘도 약하고 지식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참 의지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저를 의지하는지 몰라요. 저번에 계단에서 저를 의지하고 플라잉 해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저한테 확 기대도. 요즘은 저를 전혀 의지하지 않죠. 밀어내죠. 더 이상 아빠는 필요하지 않아.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린아이의 특성을 보면 엄마 아빠를 참 좋아해요. 의지하고 그런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면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위치를 낮추고 감추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낮추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환경의 사모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 무일품 싱글맘에서 아주 세계적인 자녀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의 사모님은 좀 젊었을 때 목사님과 함께 임무 목회를 갔대요. 근데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셔서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몇 억을 이렇게 저축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어떤 아프리카에 가시는 그런 부자한테 어떤 이 돈을 맡겼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헌금을 몽땅 다 잃게 되고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이 심해서 아마 세상 사람 같은 사람은 자살을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이 심해가지고 기도원에 가버렸대요. 자식들도 아내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의 이 사모님이 세 자녀를 혼자서 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 기를 때 딱 한 가지를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라는 말씀으로 가르친 거죠. 대영아, 그 앞에 좀 보여줘요. 네, 고맙습니다. 존칭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자녀들한테. 네, 그래서 이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는 책을 보니까 이분이 세 자녀를 길렀는데
다 보스턴대, 하버드대, 뭐 다 장학금으로 다 가르쳐서 지금은 자녀들이 뭐 변호사 됐고 외무관도 됐답니다. 근데 막내딸이 빌 게이츠가 주는 그 장학금을 약 한 13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하버드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선교사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그냥 일반적인 선교사가 아니라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년 동안 교육 선교를 하더니 얘가 갑자기 더 은혜를 받아서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 가고 또 한국 연세대학교 와서 한국말을 배워서 또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빌 게이츠에 줄 수 있는 그 장학금을 포기하고 그 서울에 있는 횃불 트리니티라는 대학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엄마가 조금 마음으로 속상해했대요.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냥 세상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하면 어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자연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내가 잠시 너에게 맡겨주셨다가 이제 내가 사용하는데 왜 네가 그렇게 마음에 속상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 후로 여기 환경의 산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후원할 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그거 아니야. 놔두세요. 아이들은 시작.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잠시 청지기로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순종하여 드리면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멘? 예. 진짜 이 겸손한 사람은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실력,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위로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겸손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낮추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는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능력과 직업과 또한 실력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은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물은 영접하는 사람이다.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당시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달가운 대우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한 명도 안 나잖아요. 그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우지만 2000년 그 당시에는 귀찮은 존재이고 하찮은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찮고 하찮은 존재 같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한다고 대우를 해줍니다. 5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려웠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영접할 수 있을까? 영접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보여주시면 헬라어로 보니까 데코마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영접하는 말이 데코마이. 그래서 영어로 하면 리시브죠. 그러니까 손으로 잡아주다, 받다, 배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아이들의 어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하고 영성, 인성, 지성, 사회성이 겸비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접하는 것이죠. 미국에 파커 바머라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교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우리 교수님은 잘 아실 거라 믿는데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성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 지성만 가르치잖아요. 기술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교육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과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융합될 때에 진리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지성은 사물을 분석하고 분리하지만 감성과 영성은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육작 이 파커 마그문은 영성, 인성, 지성, 사행성이 통합된 교육이 아주 이상적인 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나사렛 성결교회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 통합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 인성, 지성, 사회성 이 겸비된 이 복합적인 통합적인 교육이 우리 교단의 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잘 못 사용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것은 성경적인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니까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더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교단의 표 같은 말씀이에요. 교육에 있어서 아주 모델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혜, 지성이죠. 키가 자라면서 건강이죠.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영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랑, 바로 인성적인 부분, 바로 사회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통합적인 성장을 거둘 때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많이 배우더라고요. 우리 자녀를 보니까 다 저를 닮았어요. 권투 매일 요즘은 아빠를 하고 권투를 하려고 막 그렇게 해요. 저도 그 권투 한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자식을 암으로 잃었어요. 그의 죽음 앞에서 정말 마음이 아프시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하심과 새로운 비전으로 이겨내셨죠.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권사님, 우리가 자녀를 잃었지만 우리가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리타니아에 있는 한 아이를 우리가 권사님께서 입양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리타니아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이유도 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받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이 권사님이 한 아이를 영접하고 그 아이를 매월 섬기고 있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벌써 1년 넘게 그 아이에게 컴패션 사역으로 계속 섬기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린 영혼을 영접하고 돌보는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적 영혼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늘나라는 이런 이들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예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었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과 또한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예수님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한 어린 영을 영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예수님께 위대한 인물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